겠습니다. 오늘은 달리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죄송합니다. 이게 성경 구절이 여기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And he arose and came to his father, but when he was still a great way off, his father saw him and had compassion and ran and fell on his neck and kissed him.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제 생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한 입술과 혀를 주장하시어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함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이들로 저들도 역시 성령의 감동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으며 저들에게도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달리는 아버지. 제목이 좀 특이하죠. 아버지가 달리는 것을 우리 사실 잘 못 봅니다. 그죠? 아버지가 달리게 하는 건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운동회나 하면은 겨우 아버지가 또는 엄마가 달리기에 같이 뛰는 거를 그런 것은 있어도 아버지가 달리는 모습은 사실 우리 못 봅니다. 그걸 볼 수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날인데 이 아버지의 날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이제 한 아버지가 흙먼지 길을 따라서 옷자락을 움켜쥐고 숨이 차도록 달려가는 한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이 아버지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09년 소노라 스마트 도드라는 여인이 교회에 앉아서 어머니의 날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내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떠올린 사람이 바로 워싱턴주 스포켄에 살던 자신의 아버지 윌리엄 잭슨 스마트였습니다. 남북 전쟁 참전 용사였던 그가 아내가 6째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후에 홀로 6자녀를 농장에서 키워냈습니다. 소노라는 이제 딸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를 기억하는 날이 있다면은 새벽부터 밤까지 묵묵히 우리를 위해 살아낸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는 날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를 생각해서 이제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날이 태어났습니다. 한 딸의 눈물에서 한 딸의 감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물 영수증이 아니라 떠나기 쉬웠을 때 머물러 준 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고맙습니다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3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또는 딸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비 오는 밤에 라일락 꽃입니다. 딸이 사랑하는 꽃은 라일락. 근데 집에서는 끝내 피우지를 못했어요.
아버지가 엄청 노력을 했어요. 딸 루시아 폴이라고 하는 딸이 이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남긴 실화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정원을 가꾸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키울 수 있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잘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단 하나, 딸이 가장 좋아하는 라일락만큼은 빼놓고 아무리 애를 써도 라일락만큼은 피우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딸한테는 아주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4월달 밤에 미네소타에 이제 비가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비가 내렸었는데 사납고 모든 것을 씻어내리는 그러한 봄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은 그때 현관문이 삐걱하면서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자기 아버지가 이제 젖은 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채로 가시에 긁힌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두 팔 가득히 라일락을 안고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비밀 라일락 밭을 찾았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못 키웠지만 라일락이 피어진 그 꽃밭을 찾았다고 합니다. 쉽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결국 내가 따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 바구 눈물 얼굴로.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가 모든 것을 얻으셨던 방식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사실 그렇습니다. 시인결이 없지만은 그렇지만 빚을 맞았어도, 흠뻑 젖었어도, 가시에 찔렸어도, 긁혔어도, 또 아무리 힘들었어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때로는 우리에게 본이 되고 또 우리에게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분홍색 저금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인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인도의 그 아폴로 병원이라고 하는 신경과 전문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수디르 쿠마르 박사가 직접 전한 실화라고 합니다. 팔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심한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몸 한쪽이 마비가 되었고 말 한마디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조차 희망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참 뇌졸중 또는 사실 참 우리에게 힘든 것이에요. 저도 저희 작은 고모부죠. 따지고 보면 작은 고모께서 풍으로 계속 오랜 세월 동안 누워 계신 것을 봤어요. 제가 작은 고모부를 찾아뵀을 때 작은 고모부께서 풍으로 그냥 잘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거의 누워 계시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파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어린 파리가 병원에 이제 의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작은 손에는 금이 가고 색에 바랜 분홍색 저금통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세상에 제일 아끼는 보물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어려서부터 이제 먹을 것이나 사고 싶은 거 이런 것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돈도 많지도 않지만 그 조금 하나하나 동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담아놓은 그 저금통, 자기한테는 보물 1호죠. 그런데 그것을 들고 지금 의사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의사 앞에 서 있으면서 그 눈에 눈물이 고였고 또 목소리만큼은 그렇지만 흔들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박따박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여기 동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전부 다 쓰셔도 돼요. 우리 아빠가 다시 말할 수 있게만 해주세요 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모아온 저금통을 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경험이 많은 이 의사조차도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이 어린아이의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보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한 의료진들이 음악으로 언어를 회복하는 특별한 재활 치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전에 어린 파리와 함께 부르던 옛 노래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한 흥얼거림 뿐이었지만은 그러나 조금씩 끊어진 단어들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복은 원래처럼은 되지 않았어도 그래도 한마디는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버지를 다시 일으킨 것은 저금속 동전이 사실 아니에요. 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래전 그 아버지가 딸의 마음속에 먼저 심어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딸이 기억을 하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동전을 또 그 저금통을 다 의사한테 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뿌린 사랑이 세월이 흘러 그 아버지를 다시 살린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은혜가 또 사랑이 참 우리가 느껴지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또 아버지의 이야기였고요. 또 한 가지 더 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라트로브에 사는 펜실베니아주 라트로브에 사는 메리 엘렌 라네리가 이분이 역시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남긴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인이 말하기를 치매가 아버지를 완전히 데려가 버린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계셨는데 열 때문에 입술은 부르터 갈라졌고 수염도 깎지 못한 채였습니다. 더 이상 저를 알아보지 못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참 치매라는 것은 참 그것 또한 자녀들에게 굉장히 힘들죠. 참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참 육신으로도 힘들기도 하고 마음으로도 힘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시기가 힘들어서 또 저희 여기 계신 큰 누님 계시는 가까운 곳에 이제 양로원에 모시기도 했었습니다. 참 그 치매라는 것이 육신은 멀쩡한데 또 정신대로 보면 정신도 멀쩡한데 때로는 참 옛날을 잊어버리는 아주 오랜 옛날은 참 기억을 잘하는데 때로는 이제 심하게 되면 자기 자신 또는 자기 자식들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침대에 이렇게 앉아 계셨던 이 아버지,
참 보기가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딸은 이제 아버지를 치매에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아버지가 몸을 곤두세워서 앉으셔가지고, 그리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부르튼 입술로 환하게 웃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노래를 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여기 웬일이냐 하고 알아보신 거예요. 자기 딸을. 그래서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를 눈물을 삼키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빠를 특별히 보려고 왔어요. 아빠, 제가 사랑하는 것 아시죠? 그리고 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렇단다. 나도 그렇단다. 그리고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신 채 아버지는 다시 잠이 드셨다라고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병이 아버지의 기억을 다 가져갈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랑만큼은 가져가지 못했다라고 이제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의학이 설명을 다 하지는 못하는지만, 그러나 사랑 때문에,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과 함께 새겨져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아버지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들어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없었던 분들도 또한 있어요.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마음에 있는 상처예요. 이것이 자기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쁘기를 원해서보다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나쁜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날이라든가 또 어떤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속이 쓰립니다. 속이 쓰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속으로 쓰려하면서도 때로는 한편으로 부러워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그런 좋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다 할지라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면서 우리의 그 아픈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아버지보다도 때로는 정말 너무 은혜롭고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아버지 날에 아버지가 그런 좋은 아버지가 없었다 할지라도 또는 기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희한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참 그 인간으로의 삶에서 그 상처를 입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를 받고 그 상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가족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좋은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것이 안타깝지만 세상에 보면은 그냥 마약에 쩔어서
자식들은 생각조차도 않는 그러한 부모들도 있어요. 술에 취해서, 매일 술에 취해서 자기 자식이 어떠한지를 모르는 그러한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한 예를 옛날에도 들었습니다만, 요새는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 교단에 특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약물 중독, 술 중독 등 이러한 중독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된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셨는데, 근데 그 옛날에 그분은 기타를 잘 치시는 분이셨어요. 노래도 하고 기타 치시면서 루이지아나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베튼루즈인가, 거기에 이제 그 길이 술집들이 쫙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하루 먹기 위해서 그 술집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집에 다 가져오면 좋겠는데 집에를 다 못 와요. 집에 오기 전에 오면서 집에 그 술집들에서 그 돈을 다 써버려요. 그래서 맨날 집에 오면은 그냥 완전히 술에 쩔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비틀거리면서, 참 신기한 게 그 술 취했으면서도 집을 찾아오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건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가릴 게 없어요, 보니까. 어쨌든 술에 완전히 취해 쩔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집을 찾아오면은 문이 열린 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발소리를 들으면 집에서 애들은 아빠가 또 술 취해서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애들은 뭐라 그래요? 아빠다! 하고 와다다닥 하고 어떻게 해요? 숨어버려요. 괜히 앞에서 얼쩡거렸다가는 얻어맞으니까. 그냥 그 아버지의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 술을 취해야 했었는지. 그런 이유가 다 있겠죠. 뭐 그게 다 좋은 이유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런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의 괴로움과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기기 위해서 술에 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자녀들은 불행했어요. 가족은 불행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지. 그런데다가 오면은 그냥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지. 또 뭐 애들만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뭐 부인도 두들기지. 하루가 멀다고 두들기니까 참 그것도 살기가 힘들죠. 그런 아버지였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이제 그 길을 비틀거려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이제 가는 도중에 자기도 모르면서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음악의 그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가서 한탕 이제 노래를 부를지 뭔지를 생각할지 어떤 모르지만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이제 비틀거리면서 찾아가서 보니까 조그만 교회였어요. 거기서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찬송이죠. 그런데 거기를 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래 교회는 안 가죠. 제정신이면 교회를 안 가. 근데 술 취했으니까 교회를 가는 거야. 이끌려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이끌림이죠. 이끌려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사실 뭐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작았던 교회 같아요. 그냥 문만 열면 바로 예배실이니까. 그래서 예배당이니까 거기 문 열고 보니까 다들 사람들이 일어서가서 손 들고 흔들면서 찬송을 부르고 정말 아주 그냥 그러한 우리가 우리 목요 예배 때 저녁 예배 때 느꼈던 것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고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기가 들어왔는지도 잘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데 빠져가지고. 네, 이분도 자기가 들어왔는데
왜 자기가 들어왔는지도 몰라. 그냥 이끌려가지고 뭔가 이끌려서 왔는데 그냥 비틀거리면서 술 취한 채로 이 재단 앞에까지 왔대요. 이 재단 앞에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완전히 깨진 거예요. 완전히 깨져가지고 그때 성령을 받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러면서 술 중독에서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노래를 지었어요. 작사 작곡한 것이었는데 그 노래는 제가 잘 기억은 못합니다만 내용이 그래요. 얘들아 내가 왔단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옛날 아버지가 아니다. 새 아버지가 왔다 하면서 자기가 그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잘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그 노래를 지었어요. 기타를 치면서 본인 스스로 기타 치면서 그 노래를 부릅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아들이 그 사역을 물려받았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전에는 아버지로서 정말 사랑을 베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제 변화된 그 아버지로서 이젠 좋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기쁘게 해주는 또 부인도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아버지가 되었던 것이 이런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prodigal son. 탕자의 비유인데 여기는 누가복음 그 15장에 이래 간단한 이야기를 모르는 분이 혹시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하고 있는 게 귀찮아. 아버지한테 뭐 돈 받고 뭐 이것저것 뭐 도움 받고 하는 건 좋지만은 아버지가 간섭하는 게 너무 싫어. 아버지가 싫어 그냥. 그래가지고 아버지 나한테 유산 남겨줄 게 있으면 지금 주세요. 네 지금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받고 싶어요. 그래서 유산을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그렇게 주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줬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그러면 유산을 달라니까 유산을 떼어서 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좋다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집을 떠났습니다. 그대로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먼 곳에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집이 가깝지 않은 먼 곳에 가서 거기서 아주 실컷 쓴 겁니다. 있는 돈 받은 돈 이거 다 실컷 쓰고 실컷 쓰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붙어가지고 그냥 뭐 술 사줘 뭐 해줘 그러니까 뭐 친구들 엄청난 게 많죠. 이렇게 저렇게 많은데 원래 언젠가 이렇게 오늘날이 되고 보니까 돈이 떨어졌네. 돈이 떨어졌어. 그래서 돈이 떨어져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오늘은 네가 사라 그랬더니 뭐 왜 너 돈 떨어졌어? 그러더니 친구가 한 명, 두 명 없어져 버려요. 그 가까웠던 친구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싹 없어지더니 나중에는 먹을 것을 찾지 못하겠네.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동물 중에 하나, 더럽다고 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인데 돼지 키우는 일을 자기가 해야 돼요. 일할 것이 아니니까 일할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일거리를. 그래서 겨우 돼지를 치는데 참 신세가 참. 근데 너무 배고프니까 주인도 너무나 구두쇠인지 먹을 것도 안 줘.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 돼지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주인이 먹지 못하게 하네. 와, 지독하죠. 그러니까 진짜 밑바닥에 닿으니까
진짜 밑바닥에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자기 집이 생각이 나는 거였어요. 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진짜 내가 얼마나 좋은 걸 먹고 살았는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막 부리던 그 사람 같지 않게 생각하던 종들도 말이야 나보다 지금 더 잘 먹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내 체면이고 내 자존심이고 에휴 이게 내가 밥을 안 먹여주네. 그래서 다 버리고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가서 저는 이제 너무 죄를 지어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종 하나로 저 받아주시고 써주세요 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집을 찾아 갑니다. 여기서 오늘의 아버지의 또 오늘의 제목입니다. 달리는 아버지. 운동회에서도 잘 보지도 못하는 달리는 아버지. 성경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아요. 내 아들이구나 하고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아버지들이 때로는 잘못해서 돌아온 자식들을 이렇게 받아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아버지들은 이거 욕하면서 이것 그냥 어디서 그냥 빌어먹다가 와가지고 말이야 하고 두들겨 팰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계속 멀리 쳐다보고 있었어요. 할 일도 많을 텐데 행여나 떠난 아들이 돌아올까, 행여나 오늘이나 올까 아니면 내일이나 올까 하고 밖을 계속 쳐다보고 밖에서 그 먼 곳을 이렇게 쳐다보고 지평선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씀을 볼 때 얼만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렸는지, 그 자식을 기다렸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눈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깊으면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우리 육체적으로 이렇게 확 이렇게 증거가 되듯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어도 이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떠난 그날 이후로 아버지의 눈은 단 하루도 그 지평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는 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것 상황에서 볼 때 신학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에 우리 그 동방의 그 나이 든 어른이 사람들 앞에서 옷자락을 걷어 올리고 달리는 것은 큰 수치였다고 합니다. 체면도 안 저러고 말이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 옷을 걷어 붙이고 막 뛰는 거, 그거는 예의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는 지금 돌아오는 아들 앞에서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뭐 예의고 뭐고 따질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간절할 때 예의고 체면이고 뭐고 뭐 따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체면 차리고
내 모습이 어떨지,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 아이고 내가 너무 흘려가지고 내가 옷자락이 너무 코에 묻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내가 눈 떠서 아유 마스카라가 그냥 쭉쭉 흘러가지고 시커멓게 되지 않을까, 이걸 걱정해서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막 하다가도 가만있어 봐, 아유 내 얼굴이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 보기 아이고 창피해 해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아이고 내가 기도하면 또 저 사람들이 내가 아이고 저 사람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기도할까, 눈물 흘리고 기도할까. 이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때로는 어떤 사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 사모님이 어디가 아픈가 무슨 일이 있는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을 때가, 그때는 사실 세상 사람에 대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빠지다 보면은, 내가 기도하다가 보면은 내 체면이고 뭐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그게 자랑스럽게 없어요. 그래서 내 모습이 어때서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 이 탕자가 돌아올 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모습으로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은, 내 집에 가면은 내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보고 생각할까? 내 형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내 하인들이, 내가 부려먹었던 하인들이 내 꼴을 보고 얼마나 욕할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배불렀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배부르고 내가 상황이 괜찮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배가 고프고 정말로 내가 간절하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내 아버지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데,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체면 차리고 내가 멋있게 차려입고 내가 눈물도 안 흘리고 내가 뻣뻣하게 아주 그냥 이러고 서 있으면은 아버지 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그러지, 그죠? 네. 내가 내 체면 차리고 내 자존심 지키고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잘 보이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아직은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삐쩍삐쩍하면서 못 나와.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익숙하지 못해서. 이런 집안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사랑한다 깨어나려고 그러면 아니야 밀어버려. 아니에요 아버지, 안 하잖아 줘도 돼요. 이 관계가 소홀하니까 서로 사랑의 표현을 못해요. 굉장히 멋쩍어. 사랑한다 말하기도 힘들고, 사랑한다고 소리 들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멋쩍고, 뭐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사랑. 그렇지만 진짜 사랑에 빠지니까 안아주고 싶고, 그렇죠? 네, 뽀뽀해주고 싶고, 쓰다듬어주고 싶고,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은 이게 저기 안 나왔네. 아이고, 어쨌든 간에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As a father pitieth his children, so the Lord pitieth those who fear him.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거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면은 어떤 모습인지 상관없어요. 자식이
돌아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비를 맞으며 가시밭을 헤치면서 자기 딸이 좋아한다고 그 꽃들을 꺾어서 그냥 한아름 안고 돌아온 비에 흠뻑 젖은 아버지처럼 치매로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 같은데도 기억을 하면서 찾아서 자기 자식을 기억하는 아버지처럼, 그리고 또한 탕자의 비유 속에서도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말썽만 피우고 그러다가 그냥 없는 재산 있는 재산 다 해가지고 줬더니 그것까지 싹 다 없애고 돌아오는 거지 아들. 그래도 아버지는 그 거지 아들이라도 좋은 거예요.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받아주셔요. 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만큼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다 받아주겠다. 지금은. 언제는 그 문을 닫으실지는 몰라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어느 날 딱 닫힌 것처럼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랬어요. 그 문을. 그러니까 그 날이 언젠지는 몰라. 그렇지만 그런 날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시고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시는 지금 이때입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에 있었어도 아버지는 딱 알아보고 아들이 달려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진짜 나이 들어서 달리게 해봐요. 그게 쉬운가? 조금만 뛰어도 헉헉헉 그러는데, 근데 아버지는 그게 생각이 없거든. 내가 숨이 찬지 뭔지 지금 생각이 없어. 그냥 내 생각에는 내 자식이 돌아왔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돌아왔다. 뭘 따져요? 내 자산이 얼마인데 잃어버렸다. 이거는 자식이 문제가 없을 때나 생각을 하고 그러지. 지금 죽었던 아들이 살아오는데, 잃어버렸던 아들이 지금 되찾아서 지금 오는 이 상황에 아무것도 지금 물질적인 것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왔다. 내 딸이 왔다. 하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달려왔습니다. 지금도 달려오셨어요. 지금 현재도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달리십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분이 더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엄청 사랑하셔서 그냥 나온 것만으로도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면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다 아시면서, 우리가 어떤 부족함이 있는 것도 다 아시면서 그저 우리가 주님을 찾았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조차도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든지 간에,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요, 때로는 우리 육적인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그럴지라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사오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서 잔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아깝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를 뵙기가 죄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직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것을 풀지 못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모든 걸 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주님의 기쁨 안에서 살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이것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요,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주의 영으로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를 받아주시옵기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또한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며,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에 즐거움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바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자유롭게